오늘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1절로 6절 말씀 있습니다. 아수르의 서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도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해 징조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며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알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주전 711년경에 아수르의 서르곤 2세가 볼레셋의 도시였던 아스돗을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성에 우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 연합군을 의지하려고 하는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벗은 몸으로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벌거벗은 몸과 발로 다니게 하셨던 겁니다. 시각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아스돗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다가 사르곤 2세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모호한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위해 써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며 현실화된 검증된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 대해서 성경의 비판적인 역사학자들 중에는 사르곤이라는 왕의 이름이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843년 콜사바드 발굴을 통해서 사르곤 2세의 궁정과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사야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사실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2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면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거리로 활보하게 하셨습니다. 이 베옷은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던 옷이었고요. 이 옷을 바로 갖춰 입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둘러야 했었는데 의복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이 옷을 벗는 자체만으로도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더구나 신발도 신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전적으로 순복하였습니다. 순종해야죠. 장차 발가벗겨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발가벗겨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 이런 3년 동안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교훈과 예언의 성취가 확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과 구스, 당시의 강대국들이 있죠. 그들이 이와 같이 포로가 되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말이죠. 그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할 때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했겠죠? 예,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관심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이것은 애국과 구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 그들과 같이 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구스에 대한 예표와 기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표적과 기사, 징조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애국과 구스 사람들에게 일어날 예표와 징조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벌거벗겨 3년이나 돌아다니게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너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전쟁 포로가 겪는 극도의 수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정복자는 포로들의 하체를 드러냄으로써 인격적인 모독과 무력함을 주었어요. 당시 유다의 야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여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선지자 오뎃을 보내사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역대하 28장 15절에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혔다. 신을 신겨 모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상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포로들은 이렇게 벌거벗겨서 끌려왔는데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서 약한 자들은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다윗 시대에 암몬 자손의 왕의 죽음을 조문하러 왔던 다윗의 사절에 대한 암몬 자손들의 행위, 사무엘하 10장 3절에 나오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눌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들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를 잡아서 다윗이 보낸 사절이죠. 그들의 수염을 절반으로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태도에 임매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수치와 모욕이 패배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당시에 유다가 우리를 지켜줄 강대국이라고 믿었던 애굽과 구스가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벌게벗겨 맨발로 3년 동안 지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제발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하네요. 결코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우상의 실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대상, 힘 있는 사람과 재물, 권력 등은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출세, 명예,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모욕을 가져다 줄 것이다. 틀림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제레미야 17장 5절 이해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강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거라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안에 대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죠. 미래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굿수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네요. 굿수와 자랑하던 애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랐다. 그들이 바랬다. 그러니까 애국과 굿수를 의지하던 어리석고 폐역한 유다 백성들, 애국과 굿수의 포로됨의 소식, 그들에게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놀라움은 그토록 강대하게 보이던 애국과 굿수가 몰락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일 거고, 부끄러움은 그러한 나라를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랑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히브리어 마바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게 됐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의 에살핫돈과 아수르반의 팔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애국과 굿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대상을 치심으로써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치세요.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하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해변 주민 블레셋 아스도 사람들이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피할 것인가.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파멸당한다면 도움을 요청한 자들 역시 동일하게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들과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허망한 결말이 이와 같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 것인가.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강대국, 그들도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를 의지한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해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인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잖아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과 능력을 가진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애굽과 강력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발가벗겨져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역시 포로가 되어 발가벗겨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특별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주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이 헛된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 권력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